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즐겁고 또 신앙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를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을 이미 내가 체험을 했는데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응답받는 성도들의 모습이 두 가지예요. 너무 오래전에 응답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적이 맞아 그때 그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 과거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들은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일하고 계셔 라고 지금의 응답을 말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응답에 여러분들은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응답받은 것이 그 신앙의 추억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오늘의 응답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저는 우리 동탄추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응답받고 오늘 즐겁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이 기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뭐가 좋을까요? 응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응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는 애국 군대 있고 요즘 세상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 그 상황만큼 힘든 자가 있었을까요? 뒤에는 애국 군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서 막혀버린 상황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라는 응답을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벗어나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성이 아무리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리고 그 성,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응답 주시고 사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최고 결정권자가 어떻게 일하시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살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가뭄이 있잖아요. 7년 동안 예굽뿐 아니라 수많은 주변 나라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삽니까? 요셉이 있는 애굽은 어떻게 삽니까? 그곳에는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넘친다는 거예요. 7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7년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렵지 않게 응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렵다, 세상이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 삶도 힘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나는 세상이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께 도움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는 괜찮다. 이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으며 도우심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응답은 구해야 받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욕심이 있다는 거 안다. 무언가 얻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얻기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 가운데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욕심을 내서 열심히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해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살아가세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온갖 좋은 은사도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온갖 온전한 선물도 다 위에 있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들었냐면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계속 주면서 부교육자들한테 너희는 구해서 받아라. 사역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해서 받는 거다. 구해서. 머리 써서 너희 노력으로 받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엎드려서 구해서 받아라.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구하라고 하냐면 그 교회는 개척교회니까 재정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부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셔요. 구해서 너희가 받아서 너희가 수련회를 꼭 해라. 재정이 없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정이 세워진 게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수련회는 해서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누군가가 와요. 돕는 자가 어디선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 자가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수련회 하고 싶은데, 아이들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싶은데 수련회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가 그거는 해줄 테니까, 제가 지원할 테니까 수련회 마음껏 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후원자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요. 그래서 교회 뭐 예산 없어도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해서 받는 거예요. 구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얻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구해서 받는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세요. 물질도 어떻게 받아요? 구해서 받으세요. 물질 필요하면 구하세요. 내 삶의 형통함도 구하세요. 내 삶의 사업, 직장의 일도 구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결정권자라는 말이에요. 즉 결정권자의 허락만 떨어지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응답이 일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구하는 게 일상이 되면 돼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면 주시니까 구하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찾으면 일상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 찾는 게 일상이 돼야 돼요. 문을 두드리면 열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벌써 올해가 2019년 5월 마지막 주 예배예요. 오늘 지나고 나면 이제 6월이면 벌써 여러분 절반이 왔어요. 여러분 올해 초에 새해에 하나님께 이런 일을 응답받고 싶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 제목도 적고 마음 가운데 2019년도는 꼭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지금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바꿀게요. 이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잘 구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는 게 문제예요. 바쁘다는 게. 구하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저 말씀을 한두 번 봅니까? 찾으면 찾아낸다는 저 말씀을 한두 번 봅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 한두 번 봅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구하지를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구하질 않아요? 바빠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의 삶을 또 생각하고 1년을 쭉 돌이켜보니까 어떻습니까? 1월달 생각해보세요 한번. 그냥 1월이라 바빠요. 그냥 신년 모임 몇 번 나가고 야 1월 이거 어떻게 보내야 돼? 계획 막 세운다고 들뜨다가 1월 지나가요. 2월은 어때요? 명절이 있어요. 그래, 진짜
한 해의 시작은 구정이야. 왜요? 1월 달부터 막 힘차게 달려오려고 했는데 뭔가가 안 되면 그래, 구정부터가 1월이야. 음력으로 나는 새. 그리고 친척 좀 찾아보고 가족 찾아뵈면 2월 지나가요. 3월 되면 어떻습니까? 새 학기 시작하죠. 직장도 봄이니까 새롭게 힘내자. 그래, 사실은 3월이 시작이야. 그러고 3월이 지나가요. 4월 되면 그래, 꽃놀이 한번 갔다 오자. 교회는 부활절 있죠. 그리고 여러분 2주년 기념예배 한다고 찬송하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리고 5월달 돌아왔어요. 올해 보세요. 가정의 달이라고 부모님 찾아뵈야죠. 자식들 어린 자녀 있으면 마트 가서 장난감 하나씩 사줘야죠. 부부의 날이라고 지난주는 또 목사님이 무슨 21가지를 쓰라고 했다고 또 그거 쓴다고 하다 보니까 이번 주 된 거 아니에요? 벌써 5월달 다 갔다니까요. 6월달, 요새 사람들 6월달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요새 식당 다녀보니까 6월달은 이제 또 이거 하더라고요. 6월달은 여름 휴가 계획자더라고요. 여름 휴가를 어떻게 갈까? 그 식당에 딱 갔더니 다들 말하는 주제가 여름 휴가 어디로 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은 막 여름 휴가 어디로 갈지 이거 붙들고 있다가 7월, 8월 되면 이제 여름 휴가 떠나고 7, 8월 다 갔어요. 자, 9월달 됐습니다. 9월달 되면 이제 또 명절 있죠. 추석 가족 찾아뵙죠. 10월 되면 가을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끝나고 11월 다니엘 기도회 하면 끝나고 12월 성탄절 하면 끝납니다. 여기에 몇 가지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가족 생일 챙겨야죠. 남편 생일 챙겨야죠. 아내 생일 챙겨야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챙겨야죠. 시동생 챙겨야죠. 장례식 챙겨야죠. 결혼식 가야죠. 거기다 교회는 셀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고 하죠. 여러분 2019년 다 갔습니다. 이거 하다가 지금 다 가는 거예요. 내 남편 위해서 여러분 올해 초에 내가 한번 기도해야겠다. 내 아내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내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 아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내 자녀를 위해, 그 성품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관계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들이 다 계획을 세웠는데 눈 떠보니까 지금 5월 마지막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생각하다가 제 생각 중에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특별기도회를 참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일상에서 매일같이 기도해야지 왜 특별한 날만 기도하고 안 하냐라고 했지만 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특별한 날이라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쭉 1년을 살펴보니까 가장 그래도 괜찮은 달이 언제냐면 6월달. 5월달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6월달은 기도하기가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을 특별히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달로 정해야겠다. 시기가 참 좋아요. 상반기가 있지만 상반기를 중간에 점검하고, 영적인 신앙생활, 뭐 회사도 중간 점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응답도 점검하고 우리의 그 살아왔던 삶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날짜는 왜 21일로 했나? 21일로 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짜는 그러면 6월달이 참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겠는데 날짜는 어느 정도 할까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죠? 문제만 있으면 응답받으려면 40일을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은 40일 올라가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11월 달에 보니까 21일 다니엘 기도회하고, 그 6월 달에 21일 하면 1년에 그래도 우리도 40일은 기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21일,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21일 나온 분들은 알겠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생의 그 짐과 풀리지 않는 그 일들을 더 이상 지고 2019년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 기도해야 된 일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기도해야 될 일 있잖아요. 이번에 기도하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기도해 봐야겠다. 바쁨에 그냥 휩쓸려서 가지 말고 기도해 봐야겠다. 다니엘 9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도 기도할 때 결심을 먼저 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때 다니엘이 한 기도가 세일에 21일 내가 기도하겠다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에 곧 이거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 이 명령은 뭐예요? 응답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이 내가 기도해야겠다, 나라와 그리고 지금 풀리지 않는 일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그 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럼 여기를 잘 봐야 돼요. 기도하고 한 5일쯤 얘가 열심히 하네, 얘가 한 10일쯤 열심히 하네, 15일쯤 열심히 부르짖네 라고 해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직 나는 하나님 의지해야겠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고 결심이 들어서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에서부터 결심에서부터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보고 단 하루를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일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단 하루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절규에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8시로 정했어요. 10분 정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주어진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저는 최소한 여러분이 최소한 8시에 왔으면 9시까지는 9시 한 15분까지 최소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껏 나의 이 삶의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신다면 하나님이 2019년도에 정말 응답이 일상이 되도록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또 너무 무겁지 않고 응답하라.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세요. 2019, 2019년, 2020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2020년 되면 또 2020 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응답이 일상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제가 3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회개, 죄 용서는 어떻게 받느냐? 첫째, 여러분의 머리로 죄를 인지해야 돼요. 둘째, 가슴으로 그 죄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슬퍼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가 죄 문제 해결인 줄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하면 거기로 그냥 끝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3단계, 그 죄에서 돌이켜야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뭐라고 하느냐? 유턴이라고 말해요. 유턴. 완전히 그 생각에서 변화되고 완전히 그 행동에서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잘못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유턴, 완전히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때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21일 동안 아무리 하나님 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도 우리의 무언가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다라면 내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막혀서 튕겨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이 해결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버려야 돼요. 역대하 7장 14절, 이 순서예요. 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로 결단하고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면 안 주신다니까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멈추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회개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분들 순서가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그 다음에 간구 기도 전에 뭐가 있어요? 회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회개 기도는 언제나 간구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응답도 순서가 저래요. 그 죄 먼저 사해주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있고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의 정욕이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을 달라고 아무리 구해도 마음의 정욕이 가득 차 있으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물질 달라고 하고, 그거 가지고 나쁘게 쓰려고, 나쁜 목적으로, 쾌락으로 쓰려고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죽이는 일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도 떠나려고, 물질이 오히려 자신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선한 동기와 정욕과 죄악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저는 21일 동안 구하고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으로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멋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정 가운데 이런 죄악이 내 안에 있네요. 내 입술 가운데 이런 더러운 죄악이 있네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네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대하네요. 나 자신을 21일 동안 자꾸만 더 정결하게, 더 거룩하게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성숙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21일 동안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응답은, 하나님 뜻과 내가 점점 맞춰지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게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정결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니까 그 사람이 품는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해짐을 사모하는 자는 무엇을 생각해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중요한 것, 아까 기도 너무 잘하셨어요. 뭘 잘했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는 1단계라면 2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번에 기도회가 그 기도회가 됐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응답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셋째로 어떻게 응답이 일상이 되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거 무엇이냐?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핵심이 뭡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니까 기도해보자. 죄에서 거룩하게 돌이키고 우리가 정결해지면 하나님 응답 주실 거다라고 외치는데,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분 없을 줄 믿지만 혹시라도 생각 가운데, 야,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내가 이미 그 문제 가지고 기도 많이 했는데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그분들은 기도의 패배의식이 머리에 자리 잡혀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않고 기도하는 자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자예요. 21일 동안 할 것 믿음 달라고 그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을 용서해 달라고 그분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이 자꾸 쉬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믿어져요. 믿어져. 기도할 때 목을 좀 아껴야 되는데 아낄 수가 없는 이유가, 매일의 그 기도가 저는 기회라고 믿어져요. 내 기도가 그냥 사라지는 물거품이 아니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날 그 순간이 또 기회가 돼요. 6월달 우리 기도해 봅시다. 야, 하나님 예전에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는데, 그 생각이 아니라 저는 믿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나 더 기도해야지, 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21일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해야지 라고 매 금요철야 매 새벽마다 부르짖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있어도 저는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그냥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도고 기도는 그들에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니까 목이 자꾸만 쉬는 거예요. 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믿고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게 믿어집니다. 개척할 때도 그냥 이 믿음 가지고 했어요. 개척할 때도 믿어졌어요. 하나님 일하실 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 앉아있을지 몰랐지만 믿어졌습니다.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고,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구하면서 지금도 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 믿는 자는 뜨거워져요. 기도하자는 말을 들으면,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이 있으니까 기대가 되어져요. 뜨거워집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가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믿어지면 기도만큼 재밌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기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초대교회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냐면, 베드로를 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모인 곳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문 열어달라 하니까 로데라는 여자애가 막 뛰어나오더니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 음성이다. 베드로가 여기 와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12장 15절 기도하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미쳤다 지금. 야, 베드로 감옥에 있고 거기서 어떻게 풀려나? 아니야, 너 미쳤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말해요.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 풀려났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아, 그 천사야, 그 천사인가 봐.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지금 뭐 때문에 모였어요? 베드로 풀려나길 기도하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풀려났는데도 믿질 않는 거예요. 기쁨의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신 것이지 이들의 믿음의 기도로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성도들이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막 다 모여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어떻게 해요? 우산을 가져왔어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비도 안 오는데 우산 왜 가져왔냐?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지금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 올 것 같으니까 우산 가져왔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걸 믿으면 한나의 기도처럼 평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 짐을 다시 지고 돌아가요. 믿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주여, 내 집에 오지 마세요. 내 하인,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가서 손을 대야 낫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말씀만 하면 내가 듣는 것처럼 내 하인에게도 예수님이 더 높으신 분이니까 명령만 하세요. 낫겠다, 너 나으리라, 명령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보세요. 예수님 내가 만지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찾아가기만 하면 나는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일하려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락에 손을 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멈추잖아요.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재밌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려고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손을 대니까 이 여인이 나갔어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냐? 능력이 그냥 자동 시스템인가 봐요. 자동문인가 봐요. 믿음의 손으로 대면 자동 응답.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라고 부르짖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게 혈류병 걸린 여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6월 21일 동안 야, 교회에서 무슨 또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냐? 여기서부터 믿음이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기대가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분주해서 지금까지 기도 못했지만 이번 기간 나에게 기회가 아닐까? 기회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지. 그리고 나와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정말 성도들 얘기를 다 못해서 그렇지만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죠? 기도하는 자는 지금도 응답받고 있어요. 어디선가 도움이 찾아와요. 제가 들어요. 물질,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물질이 들어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업이 열리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했던 자들이 열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능력을 감춰두지 마세요. 능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받은 응답으로 추억하며 사는 신앙인 되지 말고 오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응답이 일상이 되길 위해서는 첫째로 부르짖는 것이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부르짖으세요. 둘째로 죄의 문제 해결받으면 그때 응답이 열립니다. 내가 지금 뭔가가 막혀 있으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와 하나님 얼굴 사이에 가리는 게 무엇인지. 셋째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십니다. 뭐 들어주시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좋은 거 다 받아서,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 받아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한번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 하늘문 열립니다.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며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부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살지 마세요. 좀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으면서 사세요. 내 힘으로 열심히 여러분들 살지만 안 풀리는 것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구해라. 나한테 구해서 받아라. 구하는 게 우리 삶의 1번이 돼야 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여전히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는 분들, 이번에 그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저녁에 나와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잠깐이라도 내가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가 지금까지 문제라면 이제는 문제 해결 아닙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믿고 우리 21일 동안 한번 기도하기로 결심해 보세요. 다니엘의 그 결심이 이미 첫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는 그런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결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